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이제 여러 번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를 하는 게 두렵거나 떨리지는 전혀 않습니다. 늘 강의가 기다려지고 그냥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에스더 기도 운동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대로 할 수 있을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그냥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앉으신 그 자리가 그냥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친히 세우시고 여러분들 각자 모두에게 또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나라와 민족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어느 것 하나 가시가 돋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서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을 깨워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거고 파수꾼과 같이 성벽의 요새를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오늘 밤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부산에서 생활을 합니다. 앞서 서울에 와서 우리 한 자매님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했고 또 벚꽃도 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하면서 본 캠퍼스 안에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과 점심을 먹고 그냥 학교로 들어가기가 너무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벚꽃이 만개한 사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 강의 자리에 넣을까 하다가 뭐 서울도 당연히 이 정도의 벚꽃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벚꽃이 없더라고요. 제 카메라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또 하루에 눈을 떴고 또 하루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어딘가를 다니셨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만남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셔야만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침이면 당연히 눈을 뜨고 당연히 직장에 가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계절이 변했고 벚꽃이 폈고 내 스태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점심을 먹고 에스더에 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에 오기까지 그 창가로 바라보는 그 대한민국의 풍경들,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일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는 결코 우리의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깨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저 중국의 북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그녀들이 중국에서 울고 있습니다 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삶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영희 교수님께서 제가 내일 연평도에 가고 어떤 방송을 찍고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건강 주시고 강의 잘하고 늘 그렇게 되돌아가는 기도였겠죠. 하지만 저의 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북한을 나누는 이유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또 통일선교사, 이 통일대기조로 북한 전문인 선교사로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폭과 넓이가 넓어지기 위함입니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거기에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서 되돌아펴요. 우리가 알아야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보이는 표입니다. 숫자가 있고요. 잘 해석해 보면 연도 일과도 같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와 57에는 강조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100명의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대부분 이런 집들입니다. 다녀와서 제가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그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남아있는 또 다른 얘기들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제가 어떤 여성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100명의 탈북 여성들은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국내에 와 있는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 있고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출신은 함경북도가 76명이고 양강도가 14명, 함경남도가 6명, 평양시가 1명, 평안남도 2명, 강원도가 1명입니다. 함경북도가 왜 절대적으로 70%나 많은 사람들이 함경북도 출신인지도 역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 76명 가운데 가장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은 회령입니다. 회령시. 그리고 회령에서 온 분들이 27명, 온성이 15명, 청진이 12명 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오지 탄광으로 알려져 있는 샛별, 그곳이 8명,
순입니다. 이것은 다 함경북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고향이 북쪽인 분이 계신다면 왜 100명 가운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함경북도 출신인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가운데 노동자는 35명, 장사를 했다는 사람이 31명, 농장원이 18명, 교원이 6명, 학생 4명, 예술단원이 3명, 군인이 2명, 의사도 1명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북한에서 있을 때의 직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자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7명,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람이 40명, 한 자녀가 45명, 자녀가 없는 분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부터 세 자녀까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아까 보셨던 표입니다. 이 표는 당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는 표를 채운 답입니다. 1번부터 100명까지의 숫자가 있었고 그 중에 15번 사례자였죠. 2015년도에 중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격은 7만 원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57번 사례자는 1998년에 중국에 왔는데 6천 원입니다. 6천 원은 우리 돈으로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도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팔려왔는데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팔려온 겁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녀들을 만나서 당신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상하기 힘들 만큼 담담하세요. 심지어 제가 혼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사람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 10,000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이 허허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를 받던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7만 위엔 같으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와, 1,000만 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사람의 몸값입니다. 한 여성의 몸값이 1,000만 원밖에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명품백 하나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곳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많아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 팔려온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소, 돼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짐승이 거래되는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 질문입니까?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왜 함경북도 출신이 많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고난의 행군은 말 그대로 1990년대 북한이 3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아사로 죽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왔던 북한의 표가 어서 가자 마대야 장군님 기다리신다입니다. 마대, 우리가 쓰는 그 포대를 말합니다. 어서 가자 마대야 장군님 기다리신다. 그 표를 들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199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동구권이 붕괴합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실현했던 많은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북한에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95년, 96년, 97년 이 3년 동안 북한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행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학술적으로도 논문에 그렇게 씁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1995년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98년도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것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의 시험 문제에도 고난의 행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을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행군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그 고난의 행군이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로 굶어 죽었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라면 한 광역시 인구가 그냥 아사로 다 죽은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그냥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30만에서 300만까지 아사로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 시험 문제 내고 우리도 그냥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었는데 지금 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고난의 행군을 얘기하면 야,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얘기하냐? 도대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언제적 얘기인데 이렇게도 얘기하는 남한의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로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탈북자가 나온 곳이 함경북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령입니다. 해령은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시면 산허, 삼합이라는 곳에서 바로 두만강 건너에 해령이 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해령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김정숙의 고향입니다.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이 태어난 곳이 해령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해령에 가보면 항일 여성투쟁의 영웅 김정숙이라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고 그것이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98년도 고난의 행군을 겪었을 때 가장 많은 탈북자가 나온 게 바로 해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지도에서 왜 함경북도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까? 왜 해령시가 가장 많았을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강하고 가까우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죽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녀가 죽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간밤에 그렇게 배고파서 징을 내던 아이가 그 다음날 되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선택은 강을 건너가서 뭔가도 구해오는 거예요. 식량을. 두만강과 가깝다 보니까 해령에 있는 분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도 중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북도가 가장 많은 탈북자가 나왔고 국내도 제일 많고 중국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이 해산시이지 않습니까? 양강도. 양강도는 최근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탈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양강도 지역이 됩니다. 그 해산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행군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만난 한 분 중에 왜 중국까지 오게 됐을까? 위의 증언은 아버지가 이 여성에게 한 증언입니다. 너 버는 것도 없고 애한테 젖 먹이면 너마저 영양실조 걸린다. 너 없으면 나머지 가족들 다 죽는다. 차라리 아이를 하나 죽이는 게 낫지 다 죽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증언은 이 여성이 저에게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아이를 굶어 죽이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3일 울었어요. 그 다음에 울지도 못하고
결국 말려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보자고 애를 쓰는데 또 팔려오다 보니까 말도 모르지. 그리고 한순간도 그곳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굶겨 죽였습니다. 3일 동안을 그냥 뒀더니 아이가 죽은 겁니다. 아버지의 말은 너가 없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 차라리 애를 죽이고 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도저히 자기가 숨조차 쉴 수 없어서 팔려왔습니다. 중국에. 그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삼시세끼를 다 드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배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금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설 때 금식하고 서고 싶어요. 사실 이번엔 꼭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핑계가 다 있습니다. 내일 연평도 가야 되고 오늘 또 하면 일상에 지장이 있을 거고 나는 내 기도의 처소는 내가 일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일이 사역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그렇게 든든히 배를 채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를 고른 분 있습니까? 일부러 금식하는 분은 계시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배를 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고난의 행군은 아이를 그냥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생의 시험 문제에 학술적으로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고향의 북적인 분들에게 야, 너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구로 받은 국수 한 그릇입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항상 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공장에서 국수 나오면 그거 절반 떼다 숨겨놨다가 그거라도 먹어야 엄마가 삽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나보고 너 진짜 가지 마라,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 엄마 벌써 죽어 있더라고. 그때는 사람이 죽어 자동차에 실어서 막 이래내다 묻어버리고 하던 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겨우 나오는 그 국수 한 그릇을 몰래 숨겼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먹여야 엄마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야, 너 오늘은 제발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나가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은 중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브로커가 물었죠. 둘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중국 가서 돈 벌면 너네 다 잘 살 수 있어.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가. 그랬을 때 자기가 언니 대신 선택을 한 겁니다.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내 언니 울고 비가 어찌 쏟아지는지 그게 어쨌든 사람 갈라지니까 눈물이 그만. 가지 말라고 비가 하늘도 울었다. 제발 가지 마라. 네가 가면 난 어떡하냐. 물 건너오는데 물이 불어나 엄청나게 깊더라고요. 내가 올 때 여자들 여름에 입는 옷을 양손에 잡고서 건너온 다음에 보니까 여자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옷을 남자 둘이서 배낭에 메고 건넜는데 정신없이 건너보니까 여자 둘이 없더라는 거죠. 떠내려갔던 겁니다. 물살이 얼마나 셌던지.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강을 건넜는데 같이 건넜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같이 건너온 두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떠내려간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는 것조차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배고로 받은 국산그릇에 엄마를 먹였고 그걸 받지 못해서 엄마는 사망했고 언니와 동생 중에서 누가 갈 것인가 자기가 선택이 되었고 그 두만강을 건널 때 또 다른 여성들은 물살에 떠내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하십니까?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텔레비전 보실 때 아프리카에서 굶주려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보십시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공익 광고 보시면 계속 보십니까? 아니면 채널을 돌리십니까? 처음에는 봤지만 그걸 보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채널을 돌립니다. 그게 지원 피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그만. 우리도 북한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행군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원 피로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얘기야, 또 고난의 행군이야. 나의 삶도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 내 문제만도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왜 그때 고난의 행군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야 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오늘 이 밤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마저 외면한다면 이 이야기를, 소설 속이 아닌 이 현실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전문의 선교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다면 누구나 다 전문의 선교사에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 북녘 땅에 마음을 주셨고 이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겪은 것 같은 그런 공감적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보듬으라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저 혼자만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저 앞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길을 걸었고 지금도 여전히 걷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9살에 두고 온 아이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음성 주시겠습니까? 저국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가서 엄마도 보고 아들을 안아보고 푸기도 하고 나도 순족 어째 뭐야 우리 아들이 아들 낳겠는데 안아보고도 싶고. 손자? 예. 근데 그게 더 뜻대로 안 돼요.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나쁜 엄마라고. 정말 나쁜 엄마라고. 엄마는 사랑한다고. 아들을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쁜 엄마라고. 정말. 9살에 놓고 나왔어요. 아가 9살에 학교 다니면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학교로 데려다 주고 이런데 카누라 혼자가 안 했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못 돼요. 나쁜 엄마고. 그러나 나는 사랑해요. 가루. 너무너무 사랑하길래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랬건만 엄마가 여기 오다 나니까 나쁜 엄마가 되고.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좋은 엄마야. 엄마가 간 길을 엄마가 후회하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자기 어제는 컸다고 장가도 가고 군심을 하라고. 엄마 알지 말고 살아서 꼭 돌아오라고. 아들은 그래요. 엄마는 정말 아들을 보고 보고 한데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막 아파요. 여러분들은 엄마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새벽같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얘야 살아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9살에 두고 온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엄마가 강을 건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두고 온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엄마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다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다 컸다고 이제 엄마를 위로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 살아서만 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이 모자가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늘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치가 되었습니까? 엄마 살아서만 와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정말 가깝습니다. 북중국경에서 그냥 한 걸음에 띄우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거기에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분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분단의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일을 너무 가볍게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캐러 가고 백두산에 관광 가고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고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갈 생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엄마 살아서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들과 엄마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왜 기도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왜 민족과 국가를 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단된 조국을 우리더러 왜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분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분단의 고통을 속히 끝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국으로 가봤어요. 속혀서 강을 건너지어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북적인 탈북민이 만약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탈북 여성에게 왜 중국까지 가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마디는 속혀서 갔지요입니다. 속아서 갔다는 겁니다. 중국 왔다가 강제 유인 납치가 된 사람이 3명입니다. 북한에서 강제 유인 납치된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중국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 3명. 가장 많은 건 중국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입니다. 그게 속혀서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야 이거 하면 주식하면 돈 많이 벌어. 뭐 하면 돈 많이 벌어.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 중국 가서 생활하면 돈 벌어서 너네 가족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북 여성들에게 야, 너 중국 가서 돈 벌려고 중국 가놓고는 거기서 뭐 힘들었다고 그래. 그건 너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스스로의 선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면서 오늘 주식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요즘 주식하는 것이 자랑인 그런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과 이 개념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런 돈 버는 게 아닌 거예요. 너 가서 한 달만 돈 벌고 돌아오면 너네 가족 다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속혀서 강을 걷는 겁니다. 고난행군 때 너무 곤란하다 나니까 조선에서 시집 갔었는데 아이가 한 명 죽고 부모들도 다 먹을 게 없었어요. 감자 녹말 장사를 했어요. 두부도 팔았는데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지고 다녀서 지금 이렇게 볼품먹게 되었어요. 대홍단에서 장사하다 거기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도매꾼한 사람이 자기 따라가면 돈벌이 된다 해서. 대홍단은 해산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국경이 가깝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밀수를 많이 합니다. 국경과 가까우니까요. 이 여성 역시도 대홍단에서, 대홍단 감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녹말가루 장사했고 감자 녹말, 그리고 두부도 팔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도매꾼이 얘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국 가서 한 달만 돈 벌면 큰 돈 벌고 들어올 수 있어.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이 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고 그게 브로커의 게임에 빠진 겁니다. 북한에서 유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산강산에 가면 돈 번다는 말에 따라 나선 거죠. 여러분들 탈북민들 만나면 무산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함경북도에 접경이 가깝습니다. 중국 땅에 가보면 그냥 강 건너 무산이 보입니다. 아버지 엄마 몰래 큰 돈 벌어서 드릴 환상에 나온 건데 강 건널 때도 겨울이니까 얼음 타고 건널 때도 중국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산에서 산 게 아니라 무산에서 살았다면 이 여성은 이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 여성은 연성 국경지역에 산 게 아니라 내륙 지역 안쪽 지역에서 산 거예요. 근데 야, 무산 강산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무산 가자라고 길을 나섰는데 어느 날 그냥 얼음을 넘어서 갔는데 그게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국경 연선인지도 몰랐죠. 눈 떠도 캄캄하고 안 떠도 캄캄하고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었어요. 말도 못하니까 글도 쓰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팔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미 팔렸는데. 이 사람은 신의주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의주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신의주 압록강철교입니다. 다리가 한쪽은 끊어졌고 한쪽은 연결되어 있죠. 끊어진 것은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반이 끊어진 겁니다. 남아있는 한쪽으로 기차와 화물차가 다닙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밀수가, 이 국경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의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침 제가 사진을 찍은 날 신의주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주 큰 도시죠. 이 여성이 신의주를 다니는 장사를 한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주 쪽에 갔다 오는 장사를 했는데 신의주 장사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차 타면 전기가 없으니 보름에 한 번씩 걸리고 어떨 때는 한 달 걸릴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기차라는 게 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루포대를 쌓아놓으면 기차가 서 있는 동안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루를 뽑아갑니다. 뽑는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가루포대가 구멍이 나니까. 그렇게 몇 번씩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 5, 여자 5이 조를 묶어가지고 다녔는데 변소가는 것도 힘들고 창문을 떼내고 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나이가 젊었으니까 몇 년 그 짓을 하고 나니까 오싹하단 말입니다. 한번 갔다 오면 빈대랑 이가 너무 많아서 열차라는 게 몽땅 빈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방향을 바꿔 선목 라진시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중고 OT 팔았단 말입니다. 신의주는 북한과 중국이 거리를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서 단동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신의주를 통해서 신의주에서 안쪽 지역으로 갑니다. 이 여성은 내륙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주에서 물건을 가지고 안쪽 지역 가서 팔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겼겠죠. 그래서 신의주 기차를 탄 겁니다. 근데 신의주 기차 저도 오늘 KTX를 타고 왔습니다. 아주 안락합니다. 2시간 반이면 서울과 부산을 그냥 옵니다. 하지만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차 안에 온통 빈대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대와 이를 경험해 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빈대와 이라는 것도 모르는 대학생들과 지금의 세대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먼 과거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경제적인 부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골지 않는 것,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다 거저 받은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골막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자유고요. 여전히 이와 빈대가 득실거리는 그 기차 안에서 문도 없어서 창문을 떼고 기차에 오르는 그 기차를 타고 겨우 몇 푼 벌어보려고 장사길에 지금 나섰다가 도저히 그 길로 못 가서 이제 낮은 선봉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낮은 선봉은 두만강 위쪽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한국 물건을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받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왜 쌀밥을 개에게 주는가? 중국에 와보니까 진짜 개도 안 먹는 게 밥이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여기 와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못 먹는 쌀밥을 개새끼가 먹으니까 배울 때 그랬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어느 지주는 잘 사는데 밥덩이를 개는 주고 머슴은 안 주고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런 귀한 쌀과 돼지고기를 개에게 주겠는가. 근데 중국으로 딱 넘어왔는데 우리 주인이 밥을 떠서 개를 줬어요. 왜 밥을 개에게 주는가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개도 안 먹는 밥을 백성들이 못 먹게 만드는 김정일이 사람 새끼 아니면서 막 욕했어요. 한 톨에 쌀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고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엄마가 지켜봤고 부모님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자녀가 지켜본 거예요. 근데 중국에 와서 팔려와서 보니까 개도 쌀밥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세뇌 교육이 엄격하다는 북한에서조차 지주가 머슴한테는 쌀밥 안 주고 개에게는 줬다라는 말을 안 믿었다고 하잖아요. 설마 그럴까? 근데 중국 와서 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연군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온 탈북 여성들이 받은 충격적인 가장 먼저 경험한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양예술단원도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12살 된 자녀를 두고 왔습니다. 역시 엄마입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에다가 내 어디 좀 갔다 오겠으니까 말하고 왔으면 좀 마음 놓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올 때 아이가 12살이다 말입니다. 지금은 22살 되었네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와 사람들이 평양에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소식 전하려도 무서워서 못 전해요. 지방은 솔직히 누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 거기서 돈 나갈 데도 없지만 평양에서 사람들은 지방으로 쫓겨난단 말입니다. 평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는 무조건 죽겠는데 나 때문에 잘못될까 봐. 중국에서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돈을 보내니까요. 중국에서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이 너 평양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은 그러지 마. 나로 인해서 정말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전화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살에 두고 온 아들은 지금 22살이 되었죠. 아까 9살에 두고 온 그 어머니와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전화를 연결해서 아들과 통화를 한 거죠. 이 엄마는 지금 그렇게 못한 겁니다. 평양이니까. 지방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평양예술단원 출신이었습니다. 중국 가면 돈 벌어가지고 너희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얘기 넘어왔죠. 그런데 제 나라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다른 수가 없단 말이죠. 파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가는 대로 개새끼처럼 가라면 가는 대로 갔죠. 자신들이 팔려온 것을 개와 돼지, 소, 짐승에 비유하고 지금 이 여성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라는 데로 가고 오라면 오고 개새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증언이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말하는 속혀서 왔다는 말의 공통된 맥락입니다. 심지어 엄마와 딸이 같이 팔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으로 팔려간 모녀는 수년 동안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지냈다. 15살 소녀가 낯선 땅에 와서 엄마랑 헤어져 낯선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다. 15살 때 팔려간 그녀는 17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팔려갔을 때
이렇게 자기가 증언을 합니다. 1년 넘도록 밥도 안 먹고 울고 데려다 달라고 떼도 쓰고 했는데 그 집에서는 1만 위안에 산 거니까. 만 위안에 자기를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그 만 위안 중에 단돈 1원도 이 여성들에게 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브로커가 그냥 가져가는 돈이에요. 자기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자기를 세워놓고 브로커와 그 사는 사람이 그냥 흥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10,000원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10,000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15살에 팔려간 아이가 1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고 데려다 달라고 떼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소설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녀들의 이야기를 결코 소설로 쓸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소설은 상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것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책을 내고 나서 제가 2018년도에 책을 냈고 그 이후에 러시아 노동자들을 만나러 갔고 그 이후에 북중 국경에 사진 작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잠시 사실 묻어두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하게 됐고 그 위에 에스더에 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때 차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기억 속에 잠시 묻어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또 다른 탈북 여성들의 삶은 계속 중국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나이가 아까워서 운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20대가 있습니까? 20대 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포기했고 연애도 포기했고 집장만도 포기했고 그래서 지금의 20대를 8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대, 30대 분들이 저는 40대입니다. 지금의 소위 말하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대학에 가면 꼰대입니다. 학생들은 꼰대예요. 야, 너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 줄 알아? 야, 너네 배우로만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대들은 10대들에게 꼰대입니다. 20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20대 여성들이, 20대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또는 20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20, 30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저는 묻습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는 대체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라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경쟁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40대 아래에 거저받은 세대죠. 그런데 그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형님, 누님 세대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라떼는 마리아가 마치 그냥 유행어가 돼버렸고 20, 30대들에게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치를 보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20대 여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여성들의 삶만큼은 더하지 않습니다. 15세 팔려와서 17에 애를 낳고
20대가 됐는데 매일 하루하루 내 나이가 너무 아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입니다. 중국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신분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갖고 계시면 지갑 안에 신분증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이 여성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호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힘들게 사는 것도 있지만 중국 사람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증명서가 없다는 거죠. 중국말로 회구가 까만 사람이라는 말인데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뜻해요. 한국 가서 증명서 만들고 올까 생각도 했지만 한국 가면 생활습관 돼서 절대 여기 다시 못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구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호구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버스를 타려고 해도 호구가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도 호구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해도 호구가 있어야 해요. 호구가 없으면 그냥 죽으면 길에 버리면 돼요. 그게 검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 사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세금 내고 시민으로 사는 거, 그게 나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호가 없는 사람들. 호가 없는 게 언제 다시 잡혀가 나오고 그게 제일 걱정 근심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말이 안 통해서 눈물 어릴 때는 북전에서 건너왔다고 씹으면 마을 사람들 북적인데 말하는 게 얕잡아 보는 그 심정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얕잡아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같아요. 권리가 없고 그저 천대만 받고 막막하죠. 예. 천대 받는 거, 조롱과. 그녀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살까? 며느리를 팔려고 하는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데 계속 불안하게 뭔가를 계속 살펴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요. 왜? 어디 가면 도망이라도 갈까 봐 찾으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저를 찾으러 오는 게 좋아서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15,000위안에 팔아먹겠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12,000위안 정도에 사왔으니까 다시 15,000위안에 팔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심지어는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그 여성을 나에게 결혼으로 온 나의 며느리와 나의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그냥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5,000위안에 팔아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몸팔기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라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죄책감에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돈은 보내야 되는데 일할 수가 없어요. 호가 없으면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닌가. 할 수가 없어요. 호구가 없으니까요. 설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못 받는 거는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몸팔기, 성매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지난번 강의 때 띠뛰기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띠뛰기와 몸팔기 중에 어느 것이 그래도 덜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덜 나쁜 거. 죄책감이죠.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때문에 울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보지 못한 서름이 있어요. 돌아가신다 소식 왔을 때 자수해서라도 부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자수는 자기가 직접 공안에 가서 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나를 다시 북성시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라도 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아버지의 임종을 결국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녀가 함께 저와 부른 노래인데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주시겠습니까? 부족스야
슬피 우는 소쩍새야 내가 우는 그 마음은 나로 안단다 울지 마라 소쩍새야 내가 울면은 아버지 생각나서 나도 울고 싶단다. 여러분들 곁에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조용히 읊조리는 노래 중에 아마 이 노래 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가 그리울 때,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탈북민들은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곁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여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언니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죠. 이제는 눈물도 말랐어요. 너무 돈돈하니까 나도 여기서 살아야죠. 언제까지 돈을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렇게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들의 자녀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끈입니다. 제가 만난 중국에 있는 아이입니다. 첫째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둘째가 남겨지잖아요. 또 조선에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애를 또 버리고 가요? 이 아이까지 버리고 못 가요. 그렇다고 둘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아들 믿고 보며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 한번 주시겠습니까? 울면서 전화 왔어요. 지금 네. 울면서 혜경아 나 엄마랑 한국 가고 싶다. 엄마가 먼저 갈게. 엄마가 내가 못 간다는 거 아니까. 그럼 엄마 가지 마. 엄마가 나도 같이 갈 거야. 근데 안고 있는 그 애를 보면 그때는 애기 때 그 젖 먹을 때인데 그 애기를 보면 눈물이 나고 차마 마음을 못 내고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헌신한다 하는 그런 마음 품고 내 인생 정말 바칠 수 있다. 애 하나만 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가정 지키고 있는데 지금도 어떤 때 후회하면 쓰면 갈 수 있겠는데 못 쓰면 다 버릴 수 있겠는데. 데리고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데리고 같이 가는 것도? 못했어. 애기니까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때로 말하면 무슨 악어강도 있고 무슨 애기니까 자꾸 가다가 울면 어떡하나. 그 힘든 거리인데 데려가면 내가 얘를 데려가면 그 집 가정은 망하잖아요. 시엄마 시아버지 얘를 너무나 예뻐하고 이 사람들 나이가 이렇게 들더라 처음에 있는 아들인데 내가 데려가면 그 가정이 파탄되고 희망이 없고 하니까 그런 마음은 못 내고 내가 버리자니까 나도 또 못 버리고. 네. 엄마가 딸하고 같이 팔려와서 엄마가 이 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도 이제 한국에 가자.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지금 들려드리지 않았지만 이 여성과 같이 생활을 하던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뒷부분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중국에서는 웨이신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 카톡처럼. 그 웨이신에 한국에 간 자기 친구들이 계속 소식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그것을 볼 용기가 없어서 끊었다고 합니다. 가고 싶을까 봐. 그리고 증언하는 건 아이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지금은 아이가 이만큼 컸고 제가 중간에 아이 이름이 나와서 이 내용을 녹취를 잘랐는데 아이가 어릴 때죠. 제가 지금 이제 큰 아이를
만났고 어릴 때 여기 얘기하는 악어강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으로 건널 때 그 메콩강을 얘기합니다. 악어강이라고 탈북민들이 표현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탈북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겪고 죽음의 길을 지나서 대한민국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북민들에게 그런 죽음의 길을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송될 위기를 다 넘기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메콩강의 악어강을 건너서 태국의 수용소에 이르고 거기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목숨 걸고 여기 왔으니 열심히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메콩강을 건널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다가 울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여성은 그래도 다행인 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가 감정입니다. 자기 인생을 찾고 싶은데 자기가 아이를 데려가면 내 남편과 가정이 다 파탄나기 때문에 그것도 양심에 찔려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런 양가 감정 속에 하루하루가 있는 거죠. 고통인 겁니다. 울면서 어떤 여성들은 정말 모질게 마음먹고 아이를 두고 탈북의 길을 떠납니다. 한국 가려고 2번이나 시도했는데 한 번은 쿤밍은 곤명을 얘기하는데 곤명까지 오면 거의 탈북에 반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중국의 접경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그 접경에서 중국을 종주해서 끝까지 내려오면 곤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명까지 오면 거의 반은 온 거예요. 한 번은 쿤밍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신분증 따서 사람답게 살자 해서 길 떠났는데 길 가는 도중에 남편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마음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2번이나. 작년에 또 선양 심양인데 심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2번째 남편하고 살 때도 가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탈북 여성들 100명 가운데 제가 가장 잔인했던 질문은 당신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과 2번째는 이번이 몇 번째 결혼입니까? 입니다. 지금 이 여성도 2번째 남편하고 살 때는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다시 팔려가는 겁니다. 탈북자가 다시, 브로커가 다시 파는 거예요. 그녀들이 보던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책이 정말 우리가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책을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그녀들도 중국에서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삶의 지탱이 되는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최소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하고 싶은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빚도 없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들은 이 탈북 여성이 지금 성경을 보고 필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조금 더 확대하면 그가 쓴 성경 구절입니다.
음성 한번 주시겠습니까? 의심에는 남아있지만 연락을 안 해요. 연락하면 내가 또 가슴 아프고 내가 흔들리고 걔들은 제 살 길 찾아서 다 떠났는데 한국으로 먼저 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고 또 내가 이렇게 못 떠나고 있는 게 내가 또 내 인생 너무 한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아픔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소원이 있어요? 여기 소원? 이 여성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있다면 바랍니다. 북한이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 자매들이 여기서 사람의 그런 가치를 얻고 신분을 되찾고 이렇게 다시는 팔려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고 생이별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는 그 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이름이 나와서 잘랐는데 누구는 뭐가 되면 좋겠어요 물었더니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엄마랑 같이 팔려와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엄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고 그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여성들입니다. 중국에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서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녀를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안락한 곳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녀가 쓴 성경책에 이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겠습니까? 의심에는 남아있지만 연락을 안 해요. 그녀들이 해준 음식입니다. 떡도 쪄먹었습니다. 그래도 한 마을에 같이 조선에서 팔려온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눕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그 동무가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외신으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가요.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떡일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엄마는 중국으로 팔려온 북조선 여성이었다. 아빠는 가난한 중국 사람이었다. 7살 되던 해 엄마는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나갔다. 떠나간 엄마가 몹시도 그리웠다.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다.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한국에 간 엄마가 돈을 보내왔다. 아끼고 또 아껴가며 공부에만 전념했다. 나중에 엄마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딸이 되려고. 어느 날 그나마 곁에 있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정령 홀로 세상에 내던져졌다. 한국으로 간 엄마는 결혼을 했고 2명의 동생이 생겼다고 했다. 더 이상 홀로 지낼 수 없어서 엄마가 계신 한국에 가기로 했다. 한국 생활 2달째. 모든 게 낯설다. 사아빠와 2 동생과 함께 사는 엄마가 낯설다. 하지만 엄마가 부끄럽지 않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때를 헤아리기 때문이다. 엄마의 아픔까지 함께 기억 속에 묻고 이제 한국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 마음껏 날아오르려 한다. 새아빠, 또 다른 2명의 동생,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엄마, 분단의 조국. 이 아이를 위해 신영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사람이 고마운 날이다. 통일이 그리운 날이다. 아이와 부디 통일리도록 자라나 주기를. 제가 이 신혁균 장학금이라는 거에 약간 관련이 있어서 그때 이 아이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엄마는 떠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책이었습니다. 줄곧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했죠. 혼자 남겨져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왔더니 엄마는 결혼을 했고 2 동생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는 공부를 했지만 중국에 있는 대다수의 탈북민 자녀들은 한국말을 모릅니다. 가르치지를 않아요. 조선에서 팔려온 여성들이 혼자 한국 조선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한국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방치가 됩니다. 엄마는 돈을 벌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 돌봅니까? 저는 오늘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꿔왔던 저의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분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노두돌 돌봄학교와 통일문화센터를 꼭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1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강포는 찢기고 부수고 헐뜯고 모든 것을 허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도칼로 찢고 화로에 불태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찢고 하루에 불태운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인간이 신격화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제까지도 그 전까지도 함께 기도했던 그 북한의 지하교인들처럼 그 숨어서 볼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처럼 북한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기나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게 바로 하박국 1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가장 패역한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4월 1일자,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4월 2일이지만 어제 4월 1일자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자주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는 포스터가 어제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4월의 이 날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날을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태양절을 가장 축하하는 축전을 전 세계 예술인들을 불러서 4월의 봄날 축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포스터를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4월 1일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평양에 직접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10년 전의 영상이니까 화질이 굉장히 낮지만 오늘 4월 달을 이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례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의 어린이날 다른 시간입니다. 이 집은 경례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거양집입니다. 그럼 스승님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만경대 거양집, 만경대 거양집, 만경대 거양집, 만경대 거양집. 수도원이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만경대까지입니다. 네, 스승님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대원수님께서는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 고향집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타가소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무슨 동네입니까? 만경대 고향집. 이 앞에 흐르는 강 이름은 무슨 강입니까? 대동강. 김일성 원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912년 4월 15일. 저는 이 평양에 다녀온 이후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본 이후로 제 머릿속에 1912년 4월 15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북녘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늘 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아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1912년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김일성이 태어난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월 16일은 김정일이 태어난 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ICBM 미사일을 쐈습니다. 4월 15일 날 핵실험을 할 수도 대규모 열병식을 할 수도 어떤 일을 할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 4월 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월은 그런 날입니다. 4월 15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장 1, 2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3장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무겁게 받았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마지막 3장 19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이 지금 사슴의 발과 같다고 합니다. 사슴의 발은 가볍습니다. 가벼워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3장 19절에서는 가볍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1장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런데 3장 19절의 마지막 장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무겁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벼워졌고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원망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아주 높은 장애물이 있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럼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들도 그렇게 고백했겠지 않습니까? 중국에 홀로 팔려와서 엄마랑 떨어져서 15살의 나이에 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온갖 조롱과 학대와 천대를 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1장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탈북 여성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내에 있는 지하교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까지도 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그 선교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박국의 절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경책을 저렇게 불태워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죽여 가며 통제받고 억압받고 이렇게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르는 게 왜 그게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돼야 저 강포하고 포악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끝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도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원망과 절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전적인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이 방송에 접속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의 그 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저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시겠다는 전적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기서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요. 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기쁨이 여호와로부터 오는도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맡겨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 며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그 하박국은 깨어있는 자, 껴안는 자, 며 달리는 자. 하박국은 민족과 조국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포옹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면서 늘 우리 삶에서 뭐도 없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저 북녘의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껴안을 수 있는, 우리 곁에 와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박국이 되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껴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껴안는 자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붙잡고 매달리는 자입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속히 그때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대기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북녘 땅입니다.
이 철조망은 중국 땅에서 쳐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통일대기조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독재의 올가미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이 가슴 한구석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대중가사 가요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과연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대중가요 가사에서도 이게 사회적 지위와 돈과 명예와 부가 결코 자랑이 아니라고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회적인 부와 명예와 그런 거에 있습니까?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내일 눈 뜨는 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 띄워줘야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장례를 할 때 수의를 입습니다. 수의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단 하나의 차이는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돈, 부, 명예,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우리가 살더라도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따스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고향길 더듬어 줄 수 있는 바람이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녀들을 만났다. 북한에서의 과거와 중국에서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녀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온다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녀들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다. 꿈과 희망이란 단어는 이미 과거에 묻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단 하나의 희망이라면 고향에 가보는 것이라 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픈 가서 단 하루만이라도 자식 노릇하고픈 조선의 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한다. 낯선 나라에 팔려와 수십 년 세월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내고 있는 그녀들이다.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분명 다르기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녀들. 조선의 딸이라 불리는 그녀들이 고향에 돌아갈 날은 과연 언제일까? 그녀들이 돌아갈 고향길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줄 수 있는 바람이 되고 싶다. 고향집 앞마당에 맨발로 달려 나오실 내 어머니의 마음에 사풀이 내려앉을 통일의 바람이 되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바람, 이 냄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북녘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그 여성들이 순간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의 그 순간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그들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인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마음의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다.
그 고백들을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들을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